오늘이 공교롭게도 6.25입니다. 6.25 한국 전쟁 75주년입니다. 50년 6월 25일부터 53년 7월 27일까지 약 3년 1개월간 이 땅 가운데 전쟁이 있었습니다. 한국 전쟁은 정전협정을 체결로 잠시 중단되었는 것입니다. 전쟁의 종식이 아니라 전쟁의 휴전 상태입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총성은 멈췄지만 여전히 이 좁은 땅 가운데 이념과 사상과 정말 총성 없는 그런 전쟁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전쟁을 통해서 남북이 완전히 쑥대밭이 됐습니다. 특별히 남한은 정말로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당시 남북한 인구가 3천만 명이었는데 전쟁으로 죽은 사람이 300만 명에 이릅니다. 개인의 가옥과 재산과 대규모 국가 기반 시설부터 아주 미미한 아주 작은 것까지도 완전히 초토화되었습니다. 전쟁으로 망한 나라입니다. 한국은 전쟁으로 망했던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가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세계 어떤 나라도 이와 같은 전쟁으로 망한 나라가 다시 경제 대국으로 일어나는 없습니다. 유일하게 대한민국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이 나라 가운데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전쟁, 여러분, 우리가 간접적으로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 이런 추전했지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은 정말 참혹합니다. 그래서 전쟁을 경험한 우리 세대, 우리 어른들은 정말 이 땅 가운데 다시 한번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정말 전쟁이 일어나면 얼마나 참혹한지 모릅니다. 근데 이스라엘도 참 전쟁을 많이 경험했던 나라 가운데 하나입니다. 79편은 예루살렘의 비극적인 상황을 너무나도 객관적으로, 너무나 사실적으로 우리에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1절 보시면 이방의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의 정말로 자랑이며 이스라엘의 정말 중심이며 핵심이었던 성전이 더럽힘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이 돌무더기로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2절에 주의 종들의 시체가 방치되어 새와 들짐승의 먹이가 되었습니다. 3절에 죽임당한 사람의 피가 사방에 낭자했지만 누구도 그 사람의 시신을 거두어서 매장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4절에 이방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그들을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멸망당한 예루살렘 비극적인 모습, 처참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비극적이고 처참한 상황은 없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수많은 백성들이 죽임당하고, 그리고 제대로 된 사람들은 전부 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런 비극적인 상황에 처하면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소망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 미래가 전혀 보이지 않는 상태입니다. 아니, 무엇 하나 소망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도대체 이런 비극적인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이런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 또한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것이 기도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가장 쉬우면서 가장 어려운 게 기도입니다. 기도만큼 쉬운 게 없습니다. 그냥 말하면 되니까. 누워서도, 환자가 병실에 입원해 있어도 기도는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기도는 가장 쉬운 것입니다. 그런데 또한 기도는 가장 어려운 것입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는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 도대체 무슨 기도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기도는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비극적인 상황일지라도 기도하느냐와 기도하지 않느냐는 하늘과 땅 차이의 결과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런 비극적인 상황에서 기도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기도한다고 해서 이 상황이 바뀔까? 전혀 바뀔 기미가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느냐와 기도하지 않느냐는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 말도 안 되는 비극적인 상황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기도를 아무리 많이 들어도 그분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숟가락 하나 얹을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섬길 것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섬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는 또한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비극적인 상황,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음에도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단지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라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 초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 모든 책임은 우리가 홀로 져야 되겠지만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모교회 목회 수련을 갔다 왔는데 서종 IC 밑에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30년 이상을 목회하신 목사님과 대화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신대원 시절에 인천에서 가장 사례가 좋은 교회에서 그리고 담임 목사님에게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그렇게 교육 전도사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교회에서 무슨 행사가 있어서 그 서종 IC 밑에 있는 그 교회를 방문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노인들만 몇 명 있는 그런 교회이죠. 근데 그 교회에 섬기던 목사님이 갑자기 다른 지역으로 가면서 담임 목사 공백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친구가 아버지 밑에서 교육전사로서 생각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얼떨결에 목회자가 없으니까 주일 나가서 설교를 대신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이런저런 친구니까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그 친구가 이 친구한테 너 거기서 와서 목회해라 라고 약간 장난스럽게 했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 이제 전사님이죠. 노발대발했습니다. 내가 그 교회를 안 봤으면 모르겠는데 내가 그 교회를 봤는데 너 지금 그런 농담을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정말 신대원 시절의 교육 선생님들은 정말 부푼 꿈을 가지고 그렇게 목회를 준비하는 사람인데 그 시골 교회 가서 네가 목회하라 열받아가지고 아주 너 진짜 하여튼간 근데 이 친구가 당황했죠. 아니 농담한 건데 너 왜 교회 하나냐? 근데 그 주간에 붕괴가 있었습니다. 붕괴가 있어서 이제 말씀 듣고 통성기도 하려고 하는데 모든 게 스톱된 것처럼 통성기도 소리가 귀에 안 들리고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는 여기까지 나왔는데 말이 안 떨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에 감동하는 너 왜 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느냐? 생각해보니까 언제 하나님께서 날 불렀어요? 속으로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주중에 그 친구가 너 거기 가서 목회 한번 해볼래? 그 얘기가 생각나는 거예요. 이게 그럼 하나님이 그 친구를 통해서 부르신 건가? 근데 도저히 그분이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 교회의 상황을 알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내가 노하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실 것 같아. 그러니까 나 불러도 지금 죽어도 천국하니까 나는 좋은데 그때 아이가 5살, 6살 2명의 아이가 있었는데 그럼 이 아이들은 어떻게 하나?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하튼 그렇게 해서 결국은 순종을 했습니다. 딱 갔더니 10명이 있었습니다. 60대 한 분, 나머지 70대, 80대 할아버지 할머니. 재정, 자립, 노.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부르셨으니까 우리 아이들 굶는 일 없게 하세요. 그리고 아예 아이들한테 얘기했대요. 너희들은 고등학교 졸업하면 너희들이 치워받은지 뭐래 해서 너희들 돈 벌어 대학 가라. 대학 보낼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여하튼 결론은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굶게 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두 아이 대학을 보냈고 물론 지금 엄청나게 부흥된 건 아니지만 10년 동안 계속 후원받다가 이제는 후원을 받지 않는 교회가 되었고 두 채의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아파트는 선교사님이나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평생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해 주는 그런 형편이 되었다라고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느냐와 기도하지 않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 현장에 초대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초대한다는 것은 그분이 일하실 수 있도록 그분께 맡기는 것이고, 그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그분의 일들을 감당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비극적인 상황일지라도, 기도가 안 나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우리의 몸을 이끌고 와서라도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되고, 기도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무대에 들어오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왜 이렇게 예루살렘이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을까요? 믿지 않은 이방 나라를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셔서 정말로 처참하게 완전히 다 밟으시고 완전히 다 무너뜨리고 초토하시겠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적, 경제적, 외교적, 정치적 문제 때문일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8절과 9절 말씀 보시면,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게 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그들이 이렇게 처참하게 멸망당한 이유는 그들의 조상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고, 당대 그들이 또한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어떤 결과가 발생할까요?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가, 성도들이 죄를 지으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가 하면,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가리워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증거되지 않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예가 이방 나라들에게, 이방 나라 앞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실추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을 비웃고 조롱하게 되어집니다. 10절 말씀 보시면,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나이까. 너희들의 하나님 어디 있냐 도대체? 너희들의 하나님이 정말 전능하신 유일한 하나님이냐? 우리의 신이 더 강하다. 봐라, 우리가 너희들 이렇게 처참하게 멸망시키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비웃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가 실추되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더 이상 증거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과 하나님의 명예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물론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스스로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은 하나님께 달려 있지만,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명예가 우리 자신과 우리의 이익보다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입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온 땅 가운데 드러내는 게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명예, 이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지고, 이게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선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건강, 우리의 물질, 우리의 사업, 우리의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 하나님의 명예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부족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온 땅 가운데, 이 지역 가운데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능력을 보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게 여러분 교회의 존재 목적, 성도의 존재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드러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진짜 저 교회에 하나님이 계신 것 같다, 진짜 저기 보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다라고 사람들이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교회로 우리 교회가 더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절에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해리이다. 여러분, 그들은 완전히 멸망당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의 목장의 양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의 교제는 끊어집니다. 우리가 막 죄를 계속 지으면 하나님과의 교제는 끊어지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무슨 관계입니까? 목자와 양,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의 이 관계는 어떤 것도 끊어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의 교제는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멸망당했지만,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했지만 여전히 그들은 주의 백성, 주의 목장의 양이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구원이 임하도록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확신하며 또한 감사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명예를 대대히 전하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과의 관계는 절대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는 긍휼과 자비와 구원을 간구할 수 있고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을 확신하며 하나님께 미리 감사드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도 그분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미리 감사, 미리 찬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를 선물해 주시고 새벽을 깨워 주님처럼 먼저 기도하며 하나님과 만나 교제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하나님의 명예를 위한 기도,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전해지기 위한 기도가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미천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전파될 수 있도록 우리와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강인의 모든 가족들, 직장, 사업장, 가정, 자녀들, 재산 모든 것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필리핀 단기팀 오늘 또 보호하시고 주어진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허락하셔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아버지 참혹한 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 땅의 평화를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삶 현장에 임하셔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